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기다린 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꿀뚝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조그만 선물이 놓여 있는 걸 봅니다. 아, 이게 산타크로스가 와서 갖다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크고는 그것은 누가 줬다? 부모님이 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중고등학생 때면 이 교회에서 선물 교환이라는 걸 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성탄절 전날 밤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쭉 모았다가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선물을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뽑은 선물이 아주 내 마음에 쏙 들면 너무 좋아서 막 하다가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좀 시무룩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다 이런 것이 어린 날의 추억인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제 마음속에도 오늘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주고받는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우리는 주인공을 쏙 빼놓고 우리끼리만 선물 주고받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그 선물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근데 선물 주실 때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있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고난당하고 죽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결과로 대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 최대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큰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나 성탄절은 받았으니까 또한 주님 앞에 우리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다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과연 누구냐? 이 박사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가 보면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고스. 그럼 마고스가 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을 성경에 보면 열왕들이 와서 메시아를 탄생을 축한다, 뭐 경배하러 온다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동방에 있는 왕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three kings, 세 왕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해석은 뭐냐면은 이들은 별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어떤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천문학자나 점성술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이 동방 박사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wise man, 지혜로운 사람들,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왔다는 동방은 어딘가? 동방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겠죠. 그러면 동쪽에 있는 어디 나라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동쪽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이렇게 별을 보고 간 그 동방 박사는 추측컨대는 아마도 저기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고레스 왕 시절에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들이 탄생한다면 분명히 하늘에 무슨 큰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징조를 찾으려고 별을 잘 관측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 별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동방 박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설령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들 그게 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의 저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우리가 들었다 해도 관심이 있습니까? 별 관심 없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수천 킬로를 겨우 약대를 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갔죠. 또 그 길에는 도적과 산적과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수천 킬로를 갔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예물을. 그 예물도 보면 아주 값비싼 황금, 유향, 모략 다 비싼 거예요. 바로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탄생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과연 이 동방박사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예물 준비해가 저 먼 나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나도 자신이 없는데 참 이 동방박사는 그러한 일을 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몇 명이었냐? 보통은 3명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는 사실 3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그렇게 생각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3가지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아마도 한 사람이 하나씩 바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갖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 전승들에는 이들이 3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먼저 황금을 바쳤던 사람은 멜키오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도 많고 머리도 백발이고 수염도 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바친 사람은 카스파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고 수염도 없는 사람이고, 또 모략을 바친 사람은 발사자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굴이 약간 거무스름한 그런 어떤 중동 특유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바쳤다라는 것도 이게 믿음 없이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황금,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그걸 바친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또 그 바친 예물의 내용도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을 주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친 그 예물이 뭐였느냐? 첫 번째가 황금이라는 겁니다. 황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보석 중에도 가장 귀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황금이 화폐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비치하는 것이
달러 화폐도 비치하지만은 금을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차할 때는 이 금이 곧 재산이다 해가지고 다 금을 각국 은행마다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은 가장 귀한 건데, 이 황금을 바쳤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보통 고대의 황금은 왕을 아련할 때 바치는 예물 중에 하나였어요. 옛날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나러 왔을 때 그가 가지고 온 예물 중에 바로 황금이, 엄청난 양의 황금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바로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에는 세 가지 직분이 함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함께 있는 분인데, 그 가운데 황금은 예수님이 왕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왕에게 합당한 그런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십니다. 유대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셔요. 온 세상을 주관하실 왕이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 있는 황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황금은 과연 무엇일까? 진짜 요즘 돈 주고 금을 사갖고 주님께 바쳐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금도 귀한 거지만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황금 바치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거 가지고 또 좋은 일을 쓰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드려야 될 황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분의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예수님을 주여, 그리고 또 주님은 왕이십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모시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삶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왕 대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왕의 소유물이야.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낳은 자녀, 이것도 다 누구 것이냐? 왕 대신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생명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백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황금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백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삶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나의 가장 귀한 황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황금,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린 선물이 뭐냐면 유향이라는 거예요. 이 유향은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나는 식물에서 추출된 향수입니다. 이것도 아주 우윳빛이 나는 향수인데 이것은 너무나 귀해서 귀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두 방울만 툭 던져도 향기가 확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향은 그야말로 귀한 분들에게 아주 귀할 때만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일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대접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또한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도 이 귀한 향유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면 유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킨다. 바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있다면 바로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양을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제물 삼아서 올려드리고는, 그리고는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방박사가 이런 유향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유향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유향은 뭐냐? 물질적인 향기가 나는 향수냐? 그거보다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바로 이 등잔 불은, 빛은 이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이것을 쫙 퍼치면서 그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향유다라는 거예요. 유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세상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쭉 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까 영상으로도 잠깐 보신 것처럼 이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는 교회, 이거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4대 사명 중에 하나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빛이 되고 등불이 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여러분 김장 담기 보셨죠? 김장을 담아서 또 이렇게 혼자 되신 어르신들 이렇게 2동을 다 이렇게 했고, 또 매일마다 무료 급식 사역들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 급식 사역도 감당하고 있어요. 또 이 장학금, 이 세계 학교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향기를 이 지역사회에 퍼뜨리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더니만 이제는 지역사회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hin들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소문들이 좀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 가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거기다 명예의 전당 해가지고 그 이름을 새겨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또 그런 노력으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역사회의 향기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금씩 향기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또 그렇게 한다면 또 이렇게 내일 우리 청년들이 보육원에 가서 또 그들을 돕는 일을 한다면 우리도 또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요향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좋은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이 모략이라는 거죠. 모략도 역시 이 동아래 퓨르케 지역에서 식물에서 나는 그런 향수인데, 근데 이 향수는 유향하고는 좀 다르게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 모략을 가지고 시체에 이렇게 바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대하되심을 상징하고 고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는 고난과 핍박의 상징이잖아요. 주의 말씀 전하다가 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많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선지자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드려서 예수님을 예배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모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모략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모략이 고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 모략을 드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느냐, 특별히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그 남은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 전해서 주님께로 데려오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그런데 왜 그걸 고난이라고 했느냐? 복음 전하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과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100명 전도하면 그중에 한 10명 정도가 전도지 받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믿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해도 다 보지도 않고 내던져버리고 뭐 필요 없어요, 귀찮아요. 그거 얼마나 무안하고 참 창피합니까? 그걸 무릅써야 한 영혼을 얻는 거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복음 전하다가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아주 참 변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수고와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러고 나서야 한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한 생명을 탄생하려면 얼마나 큰 상고를 치러야 됩니까? 상고를 치러야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사람 구원하려면 정말 수많이 기도하고 수많이 찾아가고 또 내 돈도 좀 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귀찮다 소리도 여러 번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해가지고 겨우 한 명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감당하는 모든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모략이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할지라도 그래서 한 영혼 구원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거보다 더 귀한 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거 여기시는 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거를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 데리고 오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고 우리도 모략을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략은 시체를 방부제하는 그런 것이로서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고난 동참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꼭 내가 한 명씩 딱 내년에는 꼭 복음 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겠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데리고 나가서 어쨌든 믿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 이거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이 성탄절을 맞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략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모략을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예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황금 선물은 어떤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황금을 예물 드린 거. 유향을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유향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모략의 선물은 어떤 뜻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우리도 이 세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예물 드린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고 4명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인 헨리 벤 다이크라는 분이 4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원래 중세에서 내려오는 전승을 소설로 한 거예요. 이 중세 전승에 따르면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도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은 알타반. 근데 이 알타반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이 가려고 준비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3가지 예물을 준비했어요. 사파이어, 또 루비, 또 그리고 진주 3개를 준비해서 딱 가보니까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3명의 친구들이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홀로 이제 유대 땅으로 왔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앞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놔두면 이게 하다 보면 또 늦을 텐데 막 고민하다가 그냥 둘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루비를 딱 주면서 이 사람 잘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뒤에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저 애굽으로 떠나버렸고 또 동방박사들도 돌아가 버린 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말바꿀 소리가 들리고 아기 우는 비명소리 들리고 막 하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헤롯 왕이 바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타반이
그 중에 한 아기를 막 죽이려는 그 군대 대장을 보면서 자기가 남은 사파이어 그를 주면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 아이를 생명을 건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저 애굽으로 갔으니까 따라가자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못 찾고 33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날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기와장이 탁 쏟아져가지고 이 알타반 위에 이렇게 뭉되는 거예요. 아니, 그 바로 전에 무슨 또 사건이 있는데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어떤 여자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사람 다리를 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진주를 줘가지고 이 소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줍니다. 구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만 이 담장의 기와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고 평생을 찾아다녔지만은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이제는 그분을 드리려고 준비한 보석도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죄송하다는 말을 딱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알타바나, 너는 정말 나의 훌륭한 아들이다. 나는 이미 3번이나 너의 경배를 받았느니라. 네가 만난 그 3사람의 어려움 당한 사람이 바로 나였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타반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이 4번째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 메시지는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주님은 자기를 경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바로 소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긴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예배하고 선물한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셔서 그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성탄절, 우리 지상 최대의 선물 받은 그런 날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까? 받으려면 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드리려고 해야 되겠지요. 바로 동방박사가 드린 3가지 예물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왕은 대신 예수님을 섬기십시다. 또 유향의 선물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발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도 이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주님을 경배한 걸로, 주님을 예배한 걸로 간주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자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이 지상 최대의 주신 선물을 주신 날이라면 오늘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